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의 불편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실망에 빠진 것도 사실이며 저 역시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은혜보다는 율법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예수님이 싫어하신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교회는 너무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이 갈수록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은혜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질서가 직분의 위계 질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따른 실망과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고 수백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교회의 직분은 직분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일의 나눔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소위 많은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들 직분자 자신들이 이 직분이 직위로 생각하고 이것을 높낮이로 판단하며 자기의 권위과 권위를 교회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찾는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위계 질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겸손과 은혜와 사랑은 간 곳 없고 권익과 강압이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도 위해서 실망하신 많은 분들이 한 교회를 꼭 우리가 다녀야 하나? 그냥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이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아니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날 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에 교회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처럼 실망스럽고 이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교회에 정말 존재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고린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고린도 사람과 같다 하는 말은 욕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2개 있는데 이 우상이 그래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신전 안에 있는 창녀들이 있고, 그들이 드리는 제의식 중에서 창녀들과의 성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말은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 같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저 사람 파리 사람 같다 그러면 아주 세련되었다라는 말인데, 요즘은 저 사람 참 한국스럽다 그런 말이 세련됐다는 말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말은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무리 교회가 거룩한 곳이지만 그 지역 사회의 그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문제, 법적인 다툼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제사 음식 문제, 또 예배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몸의 부활의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대단히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망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실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의 마음은 아프지만 실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가정에, 또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많은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신학을 전공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평신도들도 신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기준이 서 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여기에 따른 어떤 전통도 없고 성경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있는가?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만 가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니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려 11번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많은 문제의 마스터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한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일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상징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돼 무슨 평화고 무슨 은혜냐.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리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작도 주님이시고 또 현재에 사는 것도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미래의 소망도 오직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앞에 놓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분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가족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가끔 부모들이 화가 나면 너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끊어낼 수 없어요. 그 가족이라는 데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가야 할 존재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원 얻을 때까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기까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수 있는 교회는 누구인가? 어떤 교회인가? 예수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저 사람 참 못됐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고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교회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며 그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릴 때 결코 교회를 버릴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라도 너는 내 형제 아니라고 쫓아내거나 도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고린도에 계시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이름 아래서 해결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지금 그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의 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분열이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같이 들리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베풀어줄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리어 걱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만 보면 정말 원망이요 불평이요 실망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 심각한 문제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가정 일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일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리더들의 문제를 볼 때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그 목회자 안에, 그 장로님 안에, 그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때 도리어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즉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오히려 든든하게 증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래에서 오히려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이런 영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정말로 저 교회 맞아? 저 하나님의 교회 맞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럴 텐데 바울은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요.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화를 드립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싸움 다툼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주역이었던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문제만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문제투성 있는 성도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기에 그 문제투성인 성도도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결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노라 하는 말만 있을 뿐 그 마음의 진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이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성도의, 그 목회자의, 그 장로님의, 그 교회 리더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단 한 번도 어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 이런 문제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위해, 이런 문제 많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너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복잡한 교회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성도가 돼야 할 텐데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 없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눈은
그저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가웃는, 실망스러운 눈, 역겨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이들이 있으며 정말로 거룩한 교회로 삼아가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좋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잘못된 목회자가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잘못된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에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먼저 심판하고 장로와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지만 그러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여전히 주님은 한국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 계시며 여전히 주님은 한국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성도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그 안에 지금까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으시려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친교는 주님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주님과 친밀함을 보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준 그런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대로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오늘 한국교회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나 그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희망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뭘 보고? 사람 보고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평화이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한국 사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